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변치 않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가장 낮고 누추한 저희 삶 속에 찾아오셔서 깊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의 감격에 머리 숙이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득 기쁨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 이 거룩한 예배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4장 함께 부릅니다. 보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성시교도 가십니다. 오늘 함께 하실 교동은 115번입니다. 구주강림 1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거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함께 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93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원근 각처로부터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함에 앞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과 그 일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고백하오니 우리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사 회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사죄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하고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거저왔다 거저가지 아니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성도를 지켜 주옵시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가족들을 우리 주께서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질병의 환난 가운데서 어서 노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강건하여지기를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사 깨끗함을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영역이 주의 힘을 받아 힘있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속에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마다 크고 작은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해결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알게 모르게 무명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반주자와 그리고 방송실과 그리고 모든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설 때에 우리 주님 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2022년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 비고 비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낮고 천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소망과 기대가 되어 주시옵소서. 다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는 줄로 믿사옵고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더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 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1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99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욥기 38장 1절에서 41절
말씀이 좀 길어요. 그래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길게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의 속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읽으시면서 은혜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제 38장.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낳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요 욥기 38장 1절에서 41절 말씀 함께 읽으셔서의 본문이 꽤 길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들으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려고 하는지 대충 이해가 되니까 제가 본문의 넓이를 길게 잡았습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말씀하셔야 돼요. 그죠? 늘 말씀하셔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 들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지 않고요, 답답하지 않고요, 아프지 않고요, 아멘이 나올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욥기 38장, 우리가 7번째로 지금 묵상하는 말씀이거든요. 욥기를 7번째로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 욥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과는 다르게 정말 대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욥기 38장입니다. 여러분 반전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반전. 안 좋다가도 잘 되는 것 좋아하시고, 악하다가도 선한 것 좋아하시고, 불통하다가도 형통한 것 좋아하시고. 할렐루야. 요즘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한창인데 전반전에 이긴 팀이 꼭 후반전에도 이기리라는 법이 없더라고요. 경기는 끝까지 봐야 되더라고요. 끝까지 봐야 그 경기 결과가 뭔지 아는데, 제가 지난주에 봤던 경기 가운데 하나가 독일하고 일본전이에요. 독일이 꼭 이길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전만 보고 이제는 이겼나 보다, 자야 되겠다. 그런데요, 누웠다가도요 못내 아쉬운 거예요. 이러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요, 피곤하지만 끝까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보는데 정말 후반전에 대역전극이 일어났죠. 2대1로 일본이 그 대전차 부대 독일을 이겼어요. 파란 중에 파란이라고 매스컴들이 얘기하듯이.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마음, 그런 기대, 그런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 교회 이렇게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대반전을 일으키시고, 할렐루야, 대역전을 일으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욥과 친구들이 계속해서 서로 논쟁을 해요. 네가 지금 죄가 있다 없다 논쟁을 하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안 한 거다라고 논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욥과 욥의 친구들이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오늘 그 논쟁 가운데 누가 등장하시느냐?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아무도 내 인생에 해결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무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얼마나 욥이 목 빠지게 기다렸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욥이 부르짖고 애타도록 찾아 헤매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욥과 욥 친구의 논쟁 가운데에 끼어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3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요 누구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욥에게만 말씀하셨다. 욥에게만. 욥도 있고 욥의 친구도 있었는데 욥에게만 말씀하셨다, 그런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욥기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있느냐 하면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시면서 욥의 친구들은 무엇처럼 취급하셨느냐?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셨어요. 본체 만체 하셨어요. 왜 그럴까? 저는 여기서 찾는 답이 무엇이냐? 이것이 기도한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욥은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또 욥의 친구들에게 질책을 당하면서도 계속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요.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물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기도.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요,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사실 욥과 욥의 친구들이 서로 말들은 참 많았거든요. 욥은 하나님께 말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말했다고 하는 기록이 욥기 가운데에 없어요. 욥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했거든요. 뭐라고 질문하니?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래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 맞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고 힘쓰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죄인 취급하셔서 이렇게 고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처럼 살려고 했던 나는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저 세상의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지금 욥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이미 자기들이 누구를 대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로 자신들의 머리를 채워 넣었기 때문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이 커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만을 훈계하고 질책하느냐? 욥의 친구만, 욥만 훈계하고 질책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욥의 친구들에게는 누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끼어들 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욥에게만. 욥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욥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끼어드실 틈을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시고 본체 만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욥 얘기하지 말고 욥의 친구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셨는지,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셨는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질문 많이 하고 사셨나요? 하나님 왜 이래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기다려 보고 사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게 답을 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하세요. 그래 보고 사셨느냐 말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해결할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목사에게만 기도해달라고 목사만 기도시켜 놓고 여러분들은 편하게 세상 가운데서 다른 일을 하고 지내시지는 않으셨느냐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것 기도해 주세요, 저것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 저에게는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이래서 그래, 저래서 그래. 여러분들도 그 음성 들으시냐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 응답 들으시냐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의로운 사람도 찾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한 사람도 너무 의롭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들어설 무엇이 없는 거예요? 틈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기 삶에 대한 의문이 많은 사람, 하나님에게 자기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설 공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계실 빈자리가 있는 사람,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땅에서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하나님이 계실 공간을 마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오늘 대강절이잖아요. 대강절. 아기 예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모셔드릴 자리가 있어야 하는, 그것을 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욥이 변명과 논쟁과 수다를 끊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제가 복잡하게 썼는데 내 말 줄이면 하나님의 음성 들린다는 거예요. 내 말 줄이면. 우리가 서로 이 세상에서도 누군가와 논쟁할 때 서로 막 말하잖아요. 서로 막 말. 그럴 때
상대방이 뭐라 그러냐면 잠깐 누구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러잖아요. 내 말 좀 들어봐. 그 상대방의 말을 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누구 말 줄여야 돼요? 내 말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말 줄이고 들을 태세가 돼 있어야 상대방의 음성이 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말이에요 호흡 그러잖아요. 영적인 호흡. 그런데 기도할 때도요 계속 내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가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참된 호흡이 아니에요. 정말 호흡은요 후 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진짜 호 했으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호를 했으면 그 다음 잠잠히 내 말 끊고 침묵하면서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려고 그러는데 그 자리를 떠나고 나면 우리가 늘 하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안 하신다고. 아니 말씀하려고 그럴 때 떠난 건 누군데? 오늘 성경 가운데 보니까 욥과 세 친구가 계속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한순간 딱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서로 조용해요. 서로 조용해요. 서로 잠시 조용했거든요. 그러더니 갑자기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나서 이제는 내가 말 좀 할게. 그리고 시작을 해요. 이제는 내가 말 좀 할게. 그러고서 시작을 해가지고 욥기 32장부터 욥기 38장까지 계속해서 누구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냐?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의 이야기만 기록이 되는데 이 엘리후는 사실 욥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일에 대한 잘못이나 어떤 일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가급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의 이야기, 나이가 많은 사람의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세상 말로 하면 나이도 어린 것이 누구에게 충고하냐 그러잖아요. 충분히 지금 욥이 마음의 상처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엘리후라는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어린 네가 인생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한테 그렇게 충고하느냐. 그리고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욥이요 그 엘리후에게 그런 말을 안 해요. 아무런 변론을 안 해요. 분명히 조금 전까지 다른 두 친구가 이야기할 때는 욥이요 따박따박 모든 말에 변명을 늘어놓고요 자기 잘한 걸 늘어놓고요 수다를 떨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엘리후가 이야기할 때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요 자기 입에 자물쇠를 걸어요. 자물쇠를 걸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중요한 거. 신기하게도 욥이 입을 닫으니까 누가 등장하시느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욥뿐만 아니에요. 내가 입을 닫으면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수다 떨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변명하고 내가 세상에 내 한풀이 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할 때 그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8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태까지 욥기 1장부터 38장 오는 모든 내용 중에 한 번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는데 처음으로 이 38장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욥이 뭐 하기를 기다리셨다고 생각을 하느냐? 입 닫기를 기다리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묵하기를 기다리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논쟁거리에 오르내리는 것을 그치기를 기다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요. 욥기 38장을 기점으로 해서 욥기가 4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 38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할렐루야. 회복되기를 원하시면 더 크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시는데요. 얼만큼 회복시키셨다고요? 갑절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갑절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원통한 것, 고통스러운 것, 고난 가운데 있는 것, 아픈 것, 괴로운 것, 슬픈 것 다 고하셨습니까? 다 고하셨으면 사람에게 찾아가서 동정받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누구의 음성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음성 기다려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과 처지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여 주시는데 갑절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끊어진 자리, 내 말이 끊어진 자리, 내 주장이 멈춘 자리, 내 변명이 그쳐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부터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요. 그 시간부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이 기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가운데 보면 시편 143편 3절 가운데에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시편은 특별히 다윗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 악한 자들이 그 다윗의 삶의 주변에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거든요. 다윗의 상황도 만만치 않아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남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장인 아니에요. 장인이 죽이려고 그래. 사울이 그러죠. 또 누가 자기를 무시했어요? 가장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이 자기를 얼마나 무시해요. 천하의 다윗인데 자기를 무시하지요. 그러면 야 네가 지금 누구를 무시해? 그러고 그 부인과 함께 한바탕 싸울 법도 한데 말이죠. 자신의 위험이 처하자마자 자신에게 등을 돌렸던, 자기를 왕을 만들어 줬던 지파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를 비난해요. 자기 신하들이 자기를 반역해요. 더군다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자기 대신 반역하고 왕이 되려고까지 했었어요. 그의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압살롬이 말이에요. 다윗이 말이에요. 이런 꼴을 당했을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대포 쏘듯이 말이에요. 총 쏘듯이 말이에요. 비판의 말을, 비난의 말을, 저주의 말을, 험한 말들을 다 쏟아내고 다 부어버리고 싶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스스로 이게 통제가 안 됐나 봐요. 그럴 법하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분통한데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안 되니까 누구에게 그것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발 내 입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입 좀 막아주세요. 내 입 좀 막아주세요. 현실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 입 좀 막아주세요. 내 입에 무엇 좀 채워주세요. 자물쇠 좀 채워주세요. 그것을 시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여호와여 내 입에 무엇을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세요. 뭐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욥이 말을 안 해도 다윗이 침묵해도 모든 것이 다 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입만 꾹 다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입은 누구를 향해서 다물어져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다물어져 있을 뿐이라는 것이고, 누구를 향해서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려 있으면서도 그 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우리 노력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이 끝나고 나면 함께 부르실 찬송 가운데 무엇이냐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를 뭐한대요? 나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귀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저 문제 풀어주세요가 무엇부터 시작을 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라고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데 신앙 가운데서 내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우선이 되면, 내 입을 닫고 하나님 말씀 듣는 비율이 커지면, 제가 그런 생각해봐요. 제 인생도 바뀌었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입 닫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가 커졌으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지금과는 달라졌겠죠. 그런데 늦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세상을 향한 내 입은 닫고 무엇은 넓혀지시기를,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는 넓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변화와 하나님의 기적과 아멘 하실 때까지 역사가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당황스러워요. 무슨 얘기냐? 정말 하나님께서 오랜만에 욥을 향해서 입을 여셨거든요. 욥기 38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때야 돼요? 다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참 힘들지, 너 참 괴롭지.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들렸으면 참 좋겠느니. 오늘 본문 가운데의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첫 음성을 내셨느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칭찬 같아요, 책망 같아요? 다시, 이게 칭찬 같아요, 책망 같아요? 제가 그럼 영어로 한번 물어볼게요. 영어로. 한국말로 대답을 안 하시니까 영어로. 다시요. 이게 칭찬 같아요, 책망 같아요? 만약에 이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이게 칭찬 같아요, 책망 같아요? 이거는 책망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야, 너 뭔 말을 그렇게 짓거리고 있는 거야? 이거예요. (38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던 41절까지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계속 쏟아내시는 거예요. 욥은요,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첫 입술을 열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처럼 우리들에게 들렸으면 좋겠는데, 다정하고 다감한 말씀으로 들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첫 입술을 여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내가 하는 말에 한번 대답 좀 해봐. 이거 누가 했어? 저거 누가 했어? 천지 만물 누가 움직이는 거야? 삼라만상 누가 만든 거야? 누가 조성한 거야? 누가 이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시키는 거야? 하면서 41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 40장 딱 넘어가면서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자, 여기 보세요. 트집 잡는 자는 누굴까요? 욥이에요. 욥이 지금 누구랑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야, 너 지금 누구와 싸우자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너 지금 누구와 싸우자는 거야? 너 지금 누구를 탓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욥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욥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오랜만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책망하는 음성처럼 들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시겠냐는 말이죠. 그런데요, 욥이 이 말을 들으면서 서운할 틈도 없이, 마음 상할 틈도 없이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욥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아,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하고 있던 모든 말들을 다 들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말만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통촉하시오며, 할렐루야. 내 속에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고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고 내 심장 오장 육부까지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왜 나왔는지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하신다고요. 이미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모든 생각도 아시고 모든 말도 아시고 내 행동도 아시고 내가 가고 왔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사실은 이 말을 하나님께로 듣기 전까지는 욥이요, 자기가 뭐 한 줄 알았어요? 의로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돼요? 요즘 같았으면 그런 찬송 맨날 불렀겠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저 40절의 한 절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욥이요, 하나님 앞에 고꾸라집니다. 고꾸라집니다. 그리고 잔뜩 주눅이 든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욥기 4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이제로부터 내 입 막고 더 말 안 할게요. 왜? 말하면 말하는 족족 믿음 없는 소리고요, 말하는 족족 누구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소리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소리만 해야 될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그리고 바로 6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뭐 합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 그동안 잘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나 그동안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보니까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이런 고난 당해도 마땅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잘하고 있는데 그 고난 당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옳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줄 아십니까? 아니요. 그 고난이요, 그 고통이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뭐 하라는 사인? 회개하라는 사인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하고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갖다 비추면 우리는 마냥 무엇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는 끝까지 누가 우리를 가려주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가려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욥이 회개합니다.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회개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간구가 나를 복되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죄인된 나의 회개 하나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축복할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오직 나를 회복시키시고 오직 나를 축복하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임했던 그 소낙비 같은 갑절의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갑절의 회복도 우리 속에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 잘 하시면서 욥처럼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한 번 하면서, 하나님, 죄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욥처럼 회개케 하여 주옵시고 욥처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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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수다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뒷글과 제 앉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그 말씀이 나를 두고 한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도움받을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을 닫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입을 닫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에 영력이 연약한 자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 회복시켜 주옵시고 온전케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우리 주여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셔서 질병 가운데에 해방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지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십자가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하고 은혜롭게 예배하며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11조 예물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영육간의 열매가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까지 선한 주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총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맞는 한 주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만복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영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크고 작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건을 더하여 주시사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며 우리 주의 축복을 백배 천배 만배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라도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광야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길을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 넉넉하지 못하고 드릴 것이 없어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자의 중심도 우리 주님은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위로하여 주옵시고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께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옵시고 쓸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여 교회와 성도의 재정의 복을 우리 주께서 보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폐회송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아멘. 평안을 주소서.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으로 이기고
끝도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일터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